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가지고 요셉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아가피아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귀한 선물 주셨다. 예수, 그런 가사가 오늘 우리 아가피아 찬양대가 찬양한 중에 찬양한 내용인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선물 예수를 우리가 정말 쓰임받는 사람 되어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어떤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어떤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스펙이라는 말을 합니다. 스펙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죠. 그게 좋아야 된다. 예전에는 여러분 스펙만 좋아도 좋았는데 요즘은 스펙만 좋아서 좋은 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청년들 보면,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보면 하는 게 뭐냐면 성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모를 본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좀 잘 보여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스펙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스펙과 외모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받는 사람은 누가 선택을 받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겸손한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겸손과 순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에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냐 하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그 사울이 뽑혀서 사울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이 어디 있나? 사울을 찾았는데 사울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있냐 하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 그래요. 자기가 제비 뽑히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뽑혀서 사람들이 그를 찾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겸손의 모습이죠. 그러나 나중에 그가 하나님께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를 버리신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니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왜 뽑혔느냐?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버림받았느냐? 작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가 교만했던 몇 가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남기지 마라. 남기죠.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먼저 번제를 드리죠. 결국 겸손할 때는 선택받았는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더니 버림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겸손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셔서 그 해변에 앉아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 배에서 그냥 내리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건지 아니면 그 말씀을 귓등으로 여길 건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가 잡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예. 고기를 너무 잡고 기뻐 있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그 순간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냐면, 나 죄인인데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는 모습, 또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모습들,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베드로에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좋아서 베드로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순종이 있고 겸손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강절 기간을 보내지만 이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도 순종이 있고 겸손이 있었어요. 먼저 생각할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를 보면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녀는 이미 배우자를 정해놓은 터라 몸이 정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잉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일입니까? 만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 것을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되느냐? 당시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만큼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거죠. 겸손한 거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마리아의 목숨을 건 겸손과 순종,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카톨릭 교회 가면 여전히 성모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누구냐? 겸손과 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기간을 지내고 있죠. 코로나 2020년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사실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어요. 그때 코로나 처음 생겨서 마스크 사러 줄 서고 이러면서 몇 개월이면 될 거야. 아마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졌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여러 사람들이 생업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했다고 그래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영화인들이 많이 어려웠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봐야 뭐가 돈이 되는데 영화관을 안 가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영화관을 거의 안 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요즘에 우리 영화에 시상을 한 경우가 있고 또 시상을 앞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난 11월 달에 청룡영화제라고 하는 영화제를 했고 영화제 시상식을 했어요. 근데 그 청룡영화제를 시상했는데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누가 받았냐면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 박해일이라고 하는 사람과 중국 배우인 탕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다음날 뉴스를 보니까요, 완전히 박해일 얘기하고 탕웨이 얘기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받았다. 그 사람들은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왜요? 주연이니까. 주연급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직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영화는 여러분 주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무슨 말을 하냐면 일명 빛나는 조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탄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께서 나셨어요. 자, 그 모든 것을 감독하고 기획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셨어요. 성령이 인도하셨어요. 그죠? 네. 여러분, 베들레헴 말구유의 주연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네. 오직 예수님만이 주연이에요. 그분만이 오직 그 베들레헴 말구유의 주연이에요. 그러면 그 주연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조연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빛나는 조연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늘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 부류예요. 첫 번째, 마리아입니다. 네, 마리아가 있었다. 조금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이죠.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이 왔다. 이렇게 하고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 빛나는 조연이었냐 하면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에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바로 빛나는 조연이에요. 그들이 와서 말구유에 누인 아기를 봤다 그래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 말구유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 빛나는 조연은 누구냐 하면 마리아와 동방박사와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에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한마디로 빛나는 조연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중요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왜 중요하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러셨어요. 이새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새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것은 이새의 자손 중에서 결국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거예요. 근데 요셉이 바로 다윗 자손의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윗의 후손이기에 그가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 받았다? 그걸 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종합해 보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왜 중요하냐? 요셉에게 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요셉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쓰임 받았느냐?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나눈 사울이라든지 또는 베드로라든지 또는 마리아에서 본 것처럼 요셉에게도 무엇이 있었냐 하면 겸손과 순종이 있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겸손했고 그가 순종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길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두려웠다는 거죠. 그러나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가 겸손하고 순종해서 쓰임 받았다? 이걸 전제로 하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에게는 정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요셉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었다. 죽이는 사람이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읽은 말씀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19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요셉의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넓은 마음과 깊은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마리아라는 처녀와 약혼을 했습니다. 당시의 약혼의 의미는 지금의 약혼의 의미보다 훨씬 더 강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이미 완전한 부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의 약혼이에요. 다만 육체적인 동거만 보류된 상태가 당시의 약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혼한 여인에게는요, 똑같은 아내와 똑같은 그런 법적 자리를 내주었어요. 그것이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런 마리아가 자기와의 사랑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데 요셉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순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내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아마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더구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니요. 이건 이전에 들어본 일도 없고 또 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의 생각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용서하지 않고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율법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손가락질하고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다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를 치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요,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요. 예. 여러분, 첫 번째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가만히 끊고자 했다.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두 번째를 선택한 거예요. 예. 모든 일을 드러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하기로 한 겁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을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으로 보면 결국 무슨 뜻이냐, 자기를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생각을 죽인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죽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귀한 은혜는 바로 자기를 죽이는 요셉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그는 겸손의 사람이지, 그는 순종의 사람이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교회를 출석하며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네,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또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너무나 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내가 죽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는 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주인은 나였기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행하였다라면 예수님 믿은 후에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이젠 내가 사는 거 아니래요. 누가 사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쓰임받은 이유도 거기에 있구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쓰임받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사에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도 자신이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원래 황해도 안악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는 시골 장터의 깡패 출신이고 날마다 술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악의 금산교에서 1900년 3월에 부흥회를 했어요. 누가 왔냐 하면 스왈렌 목사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와서 부흥회를 한 겁니다. 근데 그의 친구 박태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익두라는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야, 너 한번 꼭 교회 좀 가자. 시골 장터에서 주먹질하고 술 먹고 깡패질하고 사람들 돈 뜯는 것이 김익두의 일이었는데 이 박태환이 그 김익두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자.
가서 여러분 김익두가 수알란 선교사가 부흥해야 하는 걸 보면서 두 가지를 놀랬대요. 그의 전기를 보면. 첫 번째는 왜 놀랬냐 하면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김익두가 거기 앉아서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한국말을 잘하지? 외국 사람이. 이게 첫 번째였대요. 두 번째는요. 그가 수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냐면 영생에 대해서 설교했대요. 영생에 대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 수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고 김익두가 수알렌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왜요? 영생을 얻고 싶어서. 그랬더니 여러분 수알렌 선교사가 그렇게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가 회개하고 막 눈물을 흘려 통회하는 걸 보면 수알렌 선교사도 놀랬대요. 놀라면서 수알렌 선교사가 김익두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죄인이었던 김익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어서 불의 사자로 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알렌 선교사가 김익두에게 선물을 줬는데 순한문으로 된 성경 한 권을 줬어요. 네. 김익두가 그걸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길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술 취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를 때린 거예요. 옛날엔 여러분 그랬대요.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는요. 복음 전하러 다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시장에서 우리 믿는 사람을 때리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김익두를 탁 때린 거예요. 여러분 그 김익두가 그 술 취한 사람 별것 보잘것없는 사람 자기의 옛날로 보면 별것도 아닌 사람한테 딱 맞고 김익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김익두였다면 당신은 죽었어. 그러나 예전에 김익두는 죽었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는 내가 믿고 축복은 당신이 받은 것이요.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안 죽었으면 당신 죽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온전히 죽은 사람 김익두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본문의 요셉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대강절 초를 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스스로들이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2022년 시작하고 이 시간이 올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가운데 죽은 모습이 있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많은 부분에서 죽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참고 견디고 죽었을 거예요. 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과 연합하고 생명을 얻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철저히 죽는 자들이 돼야 돼요. 말로 죄짓지 않아야 돼요. 생각으로 죄짓지 않아야 됩니다. 행동으로 죄짓지 말아야 돼요. 왜요?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인 이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신앙의 모습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바로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많이 죽으세요. 이제까지 죽은 것보다 더 많이 죽으세요. 바로 그렇게 죽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그는 자기는 죽었지만 남을 살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 자신은 철저하게 죽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다. 본문을 보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를 죽일 수 있어요. 율법에 내줄 수 있습니다. 자기의 꿈을 망친 사람이에요.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꿈을 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꿈이 산산조각 부서지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 가만히 끊고 자요. 여러분, 가만히 끊고 자요가 중요합니다. 왜 가만히 끊습니까? 가만히 끊어야 마리아가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는 자기는 철저하게 죽었지만 또 남을 살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상대방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데 얼마나 익숙합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죠.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원래 뭐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의학자이기도 하고 또 신학자이기도 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을 배우면서 슈바이처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면서 저는 그 슈바이처가 그 슈바이처인지 몰랐어요. 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동명이인인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 신학계에서도 슈바이처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예요. 근데 그가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식인종과 함께 식인종에서 개종한 그런 추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대요. 그래서 뭐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당시 2차 세계대전 중이었는데 그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식인종 추장이 질문하더래요. 야, 그러면 너네는 그렇게 전쟁을 하면 몇 명이나 죽냐? 그러더래요. 한 10명 죽냐? 그러더래요. 네. 슈바이처가 대답합니다. 10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 그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식인종 추장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슈바이처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야, 너넨 참 이상하다. 너는 사람 고기도 안 먹는다면서 뭐하러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얼마나 많이 죽이는 일에 익숙합니까? 사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건물이 붕괴돼서 한 사람 살렸다고 막 기뻐하죠. 여러분, 굉장히 기뻐할 일입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면 돌아서서 다른 곳을 보면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익숙해요. 우리도 무감각해요.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찾아봤어요. 올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죠. 예, 지난 2월 달부터 전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를 냈을까?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병사 가운데 몇 명이 죽었냐면 13,000명이 죽었대요. 13,000명. 러시아는요, 더 많이 죽었어요.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사망자의 통계를 내지 않지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적어도 10만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귀한 생명들을 죽이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타인의 삶, 타인의 인격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대방을 말로 죽이는 경우, 생각으로 죽이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상대방을 죽이기보다는 살리고자 합니다.
마리아를 살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 자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억울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닮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을 한 주일 앞에 두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셉이 보여주었던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기를 죽이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또 자기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남은 살리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타인을 살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요셉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된 성탄을 완성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셨습니다. 대강절 넷째 주일 우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소망하는 귀한 절기를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군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겸손과 순종이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요 남을 살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성탄절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리면서 좀 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죽게 하시고 남을 살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성탄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주의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